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에 보면 6월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맥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할례를 필히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차례 의논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율법에 의해 할례를 받지 않으면 6월절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 제사를 위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데 먼 길을 여행해 예루살렘에 왔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빌립에게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빌립을 소개하면서 그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세다는 어촌으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이 마을의 위치는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상당히 큰 어촌 마을이었고 유대와 헬라 문명이 만나는 교류지였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 헬라인들도 베세다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빌립을 이미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가정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 베세다라는 도시가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도 빌립이 이방인들 사이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가능성 역시 큽니다. 또 한 가지 빌립은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장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시킨 것도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이것을 자신의 같은 고향 사람이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의논하고 예수님께 함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이 굉장히 신중하고 배려가 깊은 사람인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요한은 빌립의 이러한 점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인물 묘사가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인물들도 나오지만 역시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대화나 행동 또한 많습니다. 이런 점을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요한복음의 묘미라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겠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광과 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고,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시고, 초막절을 앞두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게 속하지 않은 양떼를 찾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묘하게 타이밍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에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중점으로 사역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니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때가 십자가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의 예를 드시며 곡식의 핵심 부분, 즉 생명을 싸고 있는 가장 영양분이 많은 부분이 썩지 않으면 그냥 버려진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몸이 죽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25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호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여기서는 육체적인 생명, 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에서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회는 생명의 근원을 뜻합니다. 즉 생명의 근원에 가려면 우리의 육체의 호흡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호흡을 사랑하면 결국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파괴한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지 않고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곡물이 죽어서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의 호흡을 버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십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와 동행해야 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과연 이게 어떤 가치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는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흐르게 될 것인데 이제 그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 생명의 근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육신의 호흡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 살려는 인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인생은 마치 갈림길과 같습니다. 각자 길을 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